여러분 휴가 잘 보내고 계십니까? 휴가 보내면서 한 번 정도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특별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락하다가도 새롭게 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종종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는 어떤가? 그 사람은 무엇을 소유했는가? 그 사람의 주의가 어떤 주위에 있는가?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생김새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백은 무엇을 들고 있는가? 이런 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의 직업은 무엇인가? 돈은 얼마나 가졌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 관심사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 그 사람의 영혼 속에는 무엇가 담겨져 있는가? 그런 것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위가 있는 사람, 외모가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비교적 가진 것이 없고 남보다 자신의 외모가 기대치 이하이고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평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8편은요 1절과 마지막 절 9절이 똑같은 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감동과 감격과 흥분이 넘쳐서 그가 지금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감동했습니까? 왜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2절과 8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가장 가치 있게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찬양을 합니다. 다윗 당시에도 인간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허무주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같은 목동, 그리고 8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말째, 그 미미한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고 다윗이 감격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기에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다윗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를 잘 보시면 5가지 고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교회 기도 제목 위에입니다. 그 5가지 고백 중에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다. 세 번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동들 짧게는 하루 동안 밖에 나가서 양을 쳤지만 어떻습니까? 풀이 없으면 풀을 찾아서 몇 주 몇 달을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들판에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요즘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은 저도 시골에서 자라나진 않았지만은 방학이면은 시골에 가서 원두막에 누워서 자보기도 했습니다. 시골집 마당에 멍석을 깔고 모깃불을 피우고 있다가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누워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수많은 별들이 눈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텔레비전도 없었습니다. 컴퓨터도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별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별의 숫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해안과 사막에 있는 그 모래 아래 숫자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수많은 별들을 다윗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별을 보고 있다가 다윗은 자신이 우주 가운데 얼마나 미미하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무슨 말입니까? 이 넓은 우주 가운데 먼지가 와도 같은 나, 아무것도 아닌 나, 너무너무 미약한 나.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미한 존재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완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미미한 나를 위해서 2가지를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각하시고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나를 생각하신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자칼입니다. 자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 자칼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무지개를 내어 보이시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온 후에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이 약속을 기억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9장 16절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9장 16절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작하리라. 생각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무지개가 비 온 후에 생기면 그 무지개가 생길 때마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와 똑같은 기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기억해 주시겠다고, 생각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개인의 형편과 사정과 상황과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늘 기억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다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개인을 향해서 섬세하고 자상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풍부하게 아실 정도로 우리를 살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를 늘 기억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완전히.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돌보신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거게 하시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돌본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성경에 지금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잘 뜻을 모르면 그 단어를 상자 속에 넣어보시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맹세시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리니, 애굽의 종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해방시키시리니, 이때 돌보심은 무엇입니까?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신방하셔서 해방시키십니다. 돌보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돌보심인 것입니다. 또 다른 돌보심을 하나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주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반대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죄를 보응하리라. 파카드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죄를 보응하겠다, 파카드하겠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 짓고 살 때에 그냥 살라고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보심이 무슨 뜻입니까?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셔서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5가지 고백 중에 1번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모르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서 다 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죄악 가운데 찾아오셔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행동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셔서, 지금 함께 하셔서 행동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과 9절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행동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때에 두 단어를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를이라는 단어를 나를이라고 읽어주십시오. 나를로 바꾸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입니다. 나를 고난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에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행동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3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영원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판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답니다. 창세기 1, 2장에 가보시면요, 인간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6일째 모든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특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모양, 하나님의 영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있기에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개를 좋아해도 개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아무리 영리해도 동물에게는 영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왜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이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또한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리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호랑이와 사자와 같은 그 덩치 큰 사나운 짐승들이 아담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 인간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고등진화가 이루어져서 어쩌다가 머리가 발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머리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나게 했는데 그 적석에서 이름을 척척 붙였습니다. 코끼리, 호랑이, 악어, 타조, 칠면조 척척 붙였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인간의 두뇌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그 능력의 4%를 사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4%만 사용해도 인공위성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을 복제했습니다. 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두뇌를 100% 활용하게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한계에 지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외친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군요.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습니까? 정말 나를 기뻐하시는군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헵시바입니다. 이걸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헵시바입니다. 아멘. 여러분, 헵시바가 뭡니까? 나는 예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영광과 존귀가 내 삶 속에는 있는가? 나는 죄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존귀한 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만 따르고 사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 다스리며 살고 있는가? 혹시 나는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물질에 이끌려서 비참하고 자학하며 자신을 자책하면서 살고는 있지 않은가? 여러분, 꼭 휴가 동안에 오늘 이 시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인간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예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래 창조된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영광과 존귀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삶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귀하고 존귀한 신분을 잃어버린 이유가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것, 서로 미워하는 것, 헐떡고 상처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 물질만 바라보며 사는 삶,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 모두를 다 죽이시지 않으시고 한 분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잃어버린 영광과 존귀와 그 존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존재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병들고 고난당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납니다. 존귀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 창조된 그 존귀와 영광이 예수 믿는 순간에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천국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지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돈의 노예로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질병이 있지만 질병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질병을 감당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돈이 없어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이기고 주 앞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기쁨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죠, 한 번씩.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때 많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확실히 가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헵시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5가지 고백 한번 힘차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잘 안 하시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시켜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번부터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헵시바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찬양대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자, 한번 해보십시다. 찬양대만 우리 고백 한번 해보십시다. 자, 잘 맞추어서 시작.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추락하는 분이 있습니까?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heb시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락을 해도 하나님의 날개를 달고 다시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늘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완전히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